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한 성경은 신약 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오늘은 너무 귀한 우리 손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자 총신대 명예교수님이신 이한수 선교사님, 영문 밖 그에게로 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가오셔서 우리의 들리지 않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밤늦게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잠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국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우린 본교단의 목사를 양성하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거의 38년을 교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끝난 다음에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좀 보내자 해서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이번이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문 밖 그리스도에게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나 개인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믿으면 되지. 딴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나와 하나님 간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관계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은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우리의 현실 세상 사회 속에서 내 믿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세상 속에서 굴절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에 타락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가 내가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맺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예 교회가 세상과 신자가 세상과 한 통속이 돼서 아예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세상의 온갖 부패하고 인간적인 관습이 교회 안에 다 쏟아져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세속화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속화된 교회는 절대 세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는 아예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니까 아예 세상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염세주의적인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죠. 탈세상적인, 염세주의적인.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예 세상과 아예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나 혼자 기도원을 산속을 전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세상에 어떤 건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데요. 소위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죠. 성속 이원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교회 세상식으로 사는 거죠. 교회 와서는 찬양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세상에 직장에 나가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 신앙과 이 소위 세상 생활을 완전히 좀 분리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한국의 이 샤머니즘 종교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샤머니즘, 무당 종교는 말이죠, 원래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많죠. 바다에 가면 영왕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죠. 우물에 가면 우물만 관장하는 귀신이 따로 있어요. 성황당에 가는 성황당 귀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은 철저하게 자기 영역을 지키기 때문에 영왕신이 그 소위 산신령하고 싸웠다 그런 얘기 못 듣잖아요. 산신령은 산에만 관장하고 바다의 신은 바다만 관장하니까요. 이렇게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성황당에 가서 푸닥거리를 하고 할 때 성황당 귀신이 너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 왔냐 그거 묻지 않죠. 그냥 복채만 많이 찝어주면 이 성황당 귀신은 좋아하고 행복해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성속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생활식으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쁜 짓도 하고 고리도 또 돈도 벌면 또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완전히 이제 분리된 그런 생활을 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을 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통 대대로 부모 때부터 유대교를 믿어왔는데 최근에 예수를 믿으면서 상당한 박해와 공격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전날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뭘 견디어냈다고 얘기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엄하지만 그런 고난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33절을 보니까 그 고난의 큰 싸움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비방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비방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회 왕따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냥 사람들이 어디 가면 수군수군대고 따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계속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갇힌 자를 동정하고 몰래 찾아가서 위로하고, 심지어 너희의 소유까지도 빼앗겼다. 요즘식으로 하면 아파트도 자동차도 뺏기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의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믿음이 강해질까요? 믿음이 흔들릴까요? 시종일관하게 고난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다가온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어디서 올까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이 모든 고난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고 내가 전통적으로 부모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찰나에 신앙이 막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리는 이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속에 우리 1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유대교로 한번 돌아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독자들에게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 죄를 속죄함 받고 제사를 드리고 변제를 드리고 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까? 성문 바깥으로 나갑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죠. 왜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까?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문을 열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제단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성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으려고 그러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택하셨어요. 우리 모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셨답니까? 바깥으로 나가셨답니까?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문 밖에서 어디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나요?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골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해골의 곳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 언덕.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대해서 로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공동묘지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를 묻는 곳을 우리는 공동묘지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시체를 파묻는 공동묘지가 깨끗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원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요. 율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만들 때 동굴형 무덤을 만들죠. 시체를 그 안에다가 안치하고 바깥에 큰 바위로 이렇게 막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에다가 회치를 해요. 밤에 여기 만지지 말라, 이게 무덤이니까. 부정 탈 수 있으니까 하얀색으로 해서 밤에도 환하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두는 곳을 부정하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곳이 부정한 공동묘지예요. 시체를 파묻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그 부정한 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두 가지 영역이 구분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문 안의 영역과 예루살렘 성문 밖의 영역이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영역일까요? 예루살렘 성문 안의 영역은 실상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성문 안에 들어가면 제단도 성전도 제사장도 다 있습니다. 유대교는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신 누구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거든요. 자, 영문 안의 종교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유대교는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다 성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죠. 세 번째, 성전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에 동물 제사, 번제, 속건제 등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사죄의 은총이 경험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문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 성문 안에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너희는 성문 밖 예수님에게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성문 안에 종교인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데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성문 안에 종교인 유대교로 들어가서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도 없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길이 성문 안에 종교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사죄의 은총에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문 안이 아니라면, 성전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문 밖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문 밖,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영문 밖의 이 영역은 뭘 상징하는 영역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 부정한 곳에서 죽으셨는데요. 이 영문 밖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죄로 오염된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 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쫓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주님 쫓아가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성문 안이 아니고 성문 밖 이 세상, 부정한 세상,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바로 그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세계는, 우리 신약은 구약과 달리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굉장히 예루살렘에 가보면 특정한 장소를 교회를 세우고 신성시해요. 하도 예수님 넘어졌다고 하는 곳에 하도 손을 만져가지고 반들반들해요. 거기다 교회 세우고 신성시하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구미 강동교회 이 건물이 신성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건물 자체가 신성할까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성한 걸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는데요, 18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전 인구의 80%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에딘버러를 가보면 블록 하나를 돌아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큰 빌딩에 이 건물들이, 교회당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고 다 음식점으로 바뀌고 다 폐허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큰 건물 다 지어놨지만 거기에 누가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 구미 강동교회 예배가 참 역동적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 이 부정한 세상, 그것이 아마존이든 저 정글 지역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별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는 곳이죠. 그 자체 내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죄로 오염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통하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란 말이에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아마존 정글이든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이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을 쫓아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 장소고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전에는 절망의 장소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의 장소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구미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곳에 LG 디스플레이 공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구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이곳에 희망의 닻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LG 디스플레이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참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회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예수님을 과연 모시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마스터 키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정 속에 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여기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뭘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가자. 여기 치욕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의 모든 옷을 거의 다 벗겨놓고 길거리에다가 며칠 동안 매달아 놨거든요. 지나다닌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저 국가 반란죄래 뭐 그러면서 이게 손가락질고 침 뱉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뭔 부끄러움을 그렇게 당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치욕이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치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날 지구 전체 세계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지역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나 위험하니까. 인도에서도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완전히 그 힌두교 광신자들에게 불태움을 당해서 한 가족이 몰살당했어요. 이슬람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는 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이 터키 지역에서 호주에서 간 어떤 선교사가 가정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느 날 3명의 이슬람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도 복음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싶은 줄 알고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가르치는 동안에 그 호주 선교사의 집에 누가 들락날락거리는지 다 조사한 뒤에 3개월 후에 총하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해라, 부인해라. 그걸 거부하니까 호주 선교사의 10가지 손가락을 칼로 다 잘라버렸어요. 항문에다가 칼로 쑤셔가지고 온 그냥 이 칼자국이 난자하게 된 상황에서 이 호주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이렇게 선교하면서 목숨 걸어야 되는 선교 지역이 지금도 태반이나 많아요. 한국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미강동교회 다닌다는 일 때문에 이런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 구미강동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도 좋은 교회니까. 우리나라의 사성장군이건 무슨 정말 국회의원이든 참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희생해야 될 희생의 대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이 1세기만 해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도 뺏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베트남이든 중국도 엄청나게 위험해요. 세상은 원래 복음에 적대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도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가정의 식구들이 이해를 못하고 정말 적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치욕의 십자가를 감내해야 됐습니다. 고난이 없이 세상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제자도의 삶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작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 우리 가정이 쉽게 복음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그 다음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영구한 도성은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대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미래에 있겠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겠죠.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세상을 도피해서 천국 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래? 그 영구한 하늘의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도피해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천국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순례자들인데 그 하늘나라로 가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세상을 도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 이 세상 한가운데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누구를 쫓아가는 길이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도피하지 않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가 우리의 디사이플십을 실천해야 될 장소란 말이에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지옥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마지막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유일한 관문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도피해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과 성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 그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 끝에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머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성문 안에 종교인 유대교에 안주하면 핍박이 없어요. 부모 친지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주님 쫓아 이 미지의 세상으로 누구 쫓아가자고요? 주님 쫓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쫓아가게 될 때,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몫에 태워진 작은 치욕의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철저하게 정말 무당을 믿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마작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노름이죠. 뭐 부산에서 무슨 마작 대회가 있다 그러면 부산으로 뛰시고, 광주에 있다 그러면 광주로 가시고. 그래서 1년에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4번 들어오셨대요. 옷을 바꿔 입으러 갈 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정말 자기 남편 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자주 푸닥거리를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들러붙어 있는 귀신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그렇게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배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미션계 학교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무슨 계기로 혼자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는지 산골길을 넘어서 한 20리 산 너머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문제는 교회만 갔다 오시면 우리 아버님이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셨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우리 어머님을 패시고 두들겨 패고, 뭐 시골에 여기 그 앞마당에 이 우물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그 우물이 얼잖아요. 두레박으로 깨가지고 찬물을 두레박으로 떠가지고 안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우리 어머님한테 들러 부었습니다. 교회 가면 죽을 줄 알라고. 하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제가 학교를 왔다 가니까 삼각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사생결단 기도하시려고. 도저히 가정의 위기를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 삼각편대로 핍박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시니까요. 그래서 삼각산으로 도망가셨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그 기도원 마룻바닥에서 엎어져 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다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양쪽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으로 딱 붙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시골에 왜 시루떡을 찌면은 가마솥에 장작을 패면은 뚜껑을 열면 확 뜨거운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뜨거운 성령의 김이 자기 가슴 속에 확 하고 들어오더래요. 자기는 평생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산천초목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기도원 앞마당에 새벽에 나가서 혼자 춤을 추면서 이런 찬송을 했대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남편한테 얻어맞고 정말 가출한 여자가 무슨 그렇게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것이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구박하는 남편, 내가 못 사랑할 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 내 남편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곧바로 기도원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저하고 좀 틀려요. 저는 집사람이 어디 가도 된장찌개니 뭐니 다 잘합니다. 뭐 빨래도 제가 다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이 가시면 올스톱이에요. 식사하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세요. 그래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바깥에서 뭐 대충 먹고 지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영등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셨는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신발이 툇마루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시고 씩씩거리면서 나갈 때면 확실히 나가지 왜 또 기어들어왔어?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들어오더래 방 안으로. 뭐 이발 당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뭐 그랬겠죠. 우리 아버님이 조금 좀 폭력적이시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그냥 씩씩거리고 막 들어오시는데 그런 우리 어머님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냥 달려가서 아버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엉엉 우셨대요. 당신이 하도 핍박을 해서 때리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삼각산이라는 데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당신의 핍박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냐,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당신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신에 나 혼자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니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가 4명인데요 다 자식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서 엉엉 울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의 보통 성격으로는 You shut up, 입 닥쳐 그랬을 텐데 그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1주, 2주 계속 친절하게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드리시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집에 들어오면 부엌에서 늘 혼자 찬송하셨어요. 그 찬송 소리가 오늘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오늘날 저를 목사로 만든 것 같아요. 90몇 세에 눈길에 넘어지셔서 대퇴골이 다 부서지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3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지내셨는데요. 운동을 못하니까 다리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가느다라서 그냥 볼품없이 되시더라고요. 말씀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래도 일주일에 1-2번씩 찾아가면 제 손을 꽉 잡으시고 끌어당기세요. 끌어당기시면서 내 귀에다가 힘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 너 좀 뭐 좀 배웠다고 내 아는 지식으로 이 목사들 가르치지 말고 내 가슴으로 만난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셨거든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에게 태워진 그 작은 치욕의 십자가 피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예수를 믿으셨어요. 어느 날 아루묵에서 누워 계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요일이지? 내가 당신 다니는 그 교회란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마지막에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되고요. 그 시골 촌 동네에서 저희 형님은 어느 교회 수석 장로님 되시고요. 제 동생은 이 분당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됐어요. 큰 자동 기계화를 만드는 그 공장인데요. 우리 시골 촌 동네에서 우리 집만큼 복받은 집안이 없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내 문을 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대문에 나가서 문을 열었댔는데, 오늘부터 내가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릴 테니까 문을 열라. 그래서 뛰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튀어나왔나 봐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머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신 예수님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지 우리 주님과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 길 끝에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주님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